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오늘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던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오늘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백했던 욥의 믿음의 고백이죠. 고난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제가 또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눴는데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고난의 원인이 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원래 인생은 고난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당연한 것이다. 고난이 올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따라서 시기가 조금씩 서로가 좀 다를 뿐이지 크고 작은 그런 고난들이 원래 있는 것이다. 고난의 바다 가운데 우리가 항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고난이 왜 오냐? 죄의 결과라 그랬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 중에서 잘못된 어떤 일들에 대한 결과로 이제 올 수가 있다. 인과응보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은 훈련과 연단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성숙의 한 과정, 더 커지기 위한 하나의 성장통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셋 중에 하나구나. 셋 중에 하나. 세 가지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주로 우리가 이제 이 고난을 하나의 어떤 원인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죄의 결과이든 그것이 성장의 과정이든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배워야 되겠죠.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기고 고난을 이겨낼 때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연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욥이 23장쯤 가면 아직까지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를 아직까지 이해를 다 하지 못했어요. 해석을 다 하지 못했어요.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왔을까? 그러나 잘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는 안 됐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막 누구 탓을 하고 원망하고 욕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또다시 입술로 또 범죄를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다. 착각하실 리가 없다. 잘못하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그 이유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것을 나를 더 단련시키는, 나를 더 훈련시키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완전히 100% 아주 정말 불순물이 없는 그러한 금과 같은 그런 금과 같은 100%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더 단련시키는 과정이요. 그런 하나의 이제 순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태풍도 다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 그 순간은 참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그것이 더 긴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단련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죠? 약한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그런 강한 사람으로 자녀로 성장을 해야 될 텐데 온실 속에서 이렇게 자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를 낳고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올라갈 그때 6살, 7살 그때 한참 유행이었던 것이 뭐냐면 한 20년 가까이 됐죠. 한참 유행이었던 것이 이제 기독교 학교, 대안학교였어요. 기독교 대안학교가 그때 이제 막 저도 그 나름대로 또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뭐 여기저기 이제 막 알아봤어요. 기독교 학교, 대안학교가 뭐가 있고 어떻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내가 과연 보낼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군데를 그때 막 알아봤는데 두 가지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하나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부목사로 사례비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비싸서 이거는 뭐 괜히 꿈도 꾸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사립학교 이상으로 돈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안 됐고, 또 하나의 사실은 이제 이게 더 큰 원인 중에 이유 중에 하나인데 기독교 대안학교 초등학교를 나오면 중학교도 그런 학교를 가야 돼요. 거기서 자유롭게 큰 아이들이 일반 중학교를 가면 적응하기가 어렵죠. 고등학교까지 그 대안학교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과정이 쫙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가 거기서 자라서 그렇게 정말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참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서 언젠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만나게 될 텐데 대학을 가든지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잘 적응하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차피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경쟁하면서 서로 한 대 때리면 또 맞고 또 같이 때리고 이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한국 사회인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집에서 잘 교육을 시켜서 세상에 나아가서 같이 세상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게 하는 것이 그게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온실 속에서 키워서 결국에는 온실 밖으로 언젠가는 나가야 될 텐데 그때 그 충격이 더 크지 않을까. 뭐 그런 핑계로 뭐 돈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핑계로 대안학교를 포기하고 일반 그 동네에 있는 학교 공교육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이제 그 교회에서 가르쳐줬던 가정에서 가르쳐줬던 신앙과 학교에서는 뭐 학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친구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좀 많이 헷갈려 했지만 어느 순간 자기도 또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적응해 나가고 뭐 그렇게 키웠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이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악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나약하게 크면 사탄의 밥이 되고 말죠. 그래서 강하게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훈련시키듯이
그 훈련의 방법이 뭘까? 첫 번째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아이가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질 때 얼마나 그 좌절감이 있겠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그만큼 강한 거예요. 두 번째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면, 세 번째 넘어졌다 또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넘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 까딱없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처음 넘어졌을 때는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다시는 뭐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이, 그렇지만 한번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 일어나면 그만큼의 고통을 이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고난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방법은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읽고 깨닫고 또 묵상하고, 이 성경 66권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정말 평생을 읽어도 다 깨달음이 부족할 만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책을 많이 읽으면 세상을 보는 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내 경험은 제한적이지만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고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현재 세상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글을 읽으면 그 수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봤던 그 눈, 역사를 또 시간을 통틀어서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목이 넓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또 하나의 세 번째 방법은 관계죠.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서로의 관계,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통해서 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서로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고, 물론 때로는 갈등도 있겠죠. 갈등도 있지만 또 그 갈등을 또 잘 이겨나가고,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예배, 뭐 지금도 다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훈련하고 도전받고 또 도전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넓은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 중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욥은 그 어느 순간 거기까지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욥기 23편은 23장은 거기까지 깨달은 거예요. 이제 뒤로 쭉 가면 마지막에 욥이 이제 깨닫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도 깨닫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는 이제 직접 또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고난의 의미, 그 비밀이 이제 벗겨지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마다 오늘 말씀 순금같이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불순물 하나라도 다시 한번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순결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과거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이것이 죄의 결과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죄의 결과라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나를 단련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더 순금과 같이 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격언은 갑자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러진 뼈가 더 단단하다.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부러진 뼈가 부러지면요, 부러져 갖고 다시 이어지면 다시는 거기 안 부러진다 그러더라고요. 더 단단해진대요. 그 옆이 부러질지언정 부러진 뼈가 더 단단하다. 또 하나는 단련되지 않고는 결코 쓰임받지 못한다. 그렇죠. 불순물이 가득한 금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건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돌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불순물을 빼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철도 그래서 재련하잖아요. 그 모든 광물들이 다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련되지 않고는 결코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세 가지로 우리를 단련시킨다 그랬는데 그렇게 잘 단련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욥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깁니다. 참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참 없으면 좋겠지만 때때로 우리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이 어떠하든지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들이 우리의 연단의 시간이 되고 더 강해지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폭풍이 지난 후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단련되지 않고는 결코 쓰임받지 못하는 줄로 압니다. 잘 단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